네, 오늘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큰 이슈 중에 또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은 아마도 파리 올림픽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저희 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전체 8위를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참가한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이 양궁은 특히나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종목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양궁 종목의 규칙은 여러 번 변경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관역 거리별 경기가 다 따로 있었고 사용하는 화살의 개수도 많아서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지금과는 달랐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경기의 숫자를 줄이고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이 저희 나라가 양궁 종목에 진출하고 메달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규칙에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국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규칙들과 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 이유에 의하여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규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의 규칙에서 벗어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규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규칙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하는 규칙에 대하여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죄인들을 차별하는 것에서 그들과 동행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규칙을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관에 있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이렇게 세리인 마태를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의외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만 따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잔치를 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의 전통에서 죄인으로 구분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죄인으로 구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세리들과 접촉하였고 죄인으로 구별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행위였습니다. 때문에 죄인이나 자신의 아랫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이러한 일은 상당히 꺼려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화나 규칙에 대하여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문화와 규칙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 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일에
기꺼이 즐겨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가 세리였던 것처럼 다른 세리였던 삭개오의 집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수군거리고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반응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 채 삭개오와 함께 하십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병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환대의 팔을 벌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의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닌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유대 문화를 신봉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이나 수군거림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기존 유대 문화, 유대인들의 룰을 깨시고 죄인들에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또한 예수님께서 기존의 유대인들의 규칙을 바꾸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기존의 규칙들을 깨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덮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규칙을 허무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규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닮아 차별 없는 그 사랑으로서 이 시대의 차별받는 사람들, 약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존의 규칙을 깨시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하는 규칙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처분에 대한 규칙도 바꾸십니다. 그들과의 단절에서 그들을 고치심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건강한 자로 당시에 죄인들이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촉구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율법의 본질인 긍휼을 잊어버리고 제사와 형식만 남아버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증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는 앞선 이 12절의 병자와 건강한 자의 비유의 연장으로서 자신들을 의인이라 생각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을 풍자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건강한 바리새인들을 돌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죄인과의 단절이 아닌 그들을 고치심,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원의 소식을 위하여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과 유대인 공동체와 단절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해방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치루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의를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렇게 병자 같았던 죄인들을 의인으로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죄의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망이라는 죄의 비참한 결말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위로를 선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병들어 있는 우리를 사랑이라는 처방전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써 아직 죄인된 우리의 이웃을 의인으로 고쳐나가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새로운 규칙이 기존의 유대인들의 규칙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존의 유대 문화인 이 금식을 따라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옛 규칙에서는 자유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되려 질문하심으로써 답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인집 비유는 메시아의 오심으로써 열리게 되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심으로써 이 혼인집 잔치가 시작되었고 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인 자신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로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옷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로서 이 옛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의 행동을 기존 유대인들의 룰과 대조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새 옷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 오히려 낡은 옷을 더 헤어지게 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이 가죽 부대와 포도주 모두 쓸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질서가 유대인들의 옛 질서와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가르침과 규칙들은 기존의 유대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규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웠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칙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것에 가까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규칙,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옛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옛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종종 이 옛 규칙을 따라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에 우리는 얽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대인들처럼 경건주의나 공로주의가 아닌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예수님의 규칙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천원 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하는 새로운 규칙을 죄인과의 차별에서 그들과의 동행으로 바꾸셨습니다. 기존의 규칙을 깨시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의 처분에 대한 규칙도 단절해서 고치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이라는 처방전으로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신의 새로운 규칙이 기존의 유대인들의 규칙과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규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예수님의 이 규칙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들은 말씀을 놓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치셨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칙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규칙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오늘들은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